그녀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섞어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2장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이 찬송 부르신 후에 권영세 집사님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82장 부르신 후에 권영세 집사님 우리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탄 놓아간다. 복도에 뿌리는 기뻐 영생어 줄기가지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헤어 그 열매만 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일꾼을 부른다. 아니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깨어가니 맑은 샘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담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었다거라. 저기 우산을 조금 이렇게 해서 이거 찍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좀.
가리면 안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합당한 영광을 아이 그러면 되나?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계절은 아버지의 법칙대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반역 이후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행정, 사법, 입법, 언론 어느 것 하나 온전한 것이 없고 3대 살인 독재자 김정은은 진영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비난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나라 영동을 침범하고도 오히려 그들의 도발에 대비해서 출동한 우리의 공군을 비난합니다. 현 권력자는 어떠한 올바른 대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에 의하여 완성될 구속의 능력으로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대한민국의 성도들과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북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세계 최강대국 미국을 통하여 안보를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아버지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존엄하게 창조됐다는 믿음을 가진 진실한 성도라면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참담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중한 형상으로 창조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의무를 지키면서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나라를 다스리라고 대한민국의 통치자들을 세워주셨는데 그들은 언론 노조를 통하여 언론을 장악하고 국가 권력을 함부로 행사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때도 지도층은 기득권을 위하여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믿었고 히틀러가 집권할 때도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협조했습니다. 다만 창조적 소수자들만 진리를 알고 항거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의 창조적 소수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이 어려운 세대를 이겨낼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구속의 능력으로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졌으니 회개합니다. 소위 성서한국을 포함한 타락한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웃인 북한 동포의 비참한 처지는 외면하고 김정은 3대 살인 독재자를 위한 변명만 일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목사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성도들도 깨어나서 타락한 목사들에게 항의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게 하소서.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서 목사의 말씀을 듣고 지지나 따르는 평신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책임져야 하는 왕같은 주의사장임을 깨달아 종의 멍해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자유를 지키는 일에 나서게 하소서. 타락한 권력자들과 그들을 비호하는 성직자들에게 항의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올바른 성직자로 대체하게 하소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을진대 철저히 심판하셔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비참한 말로를 보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은 세계의 복을 심는 나라가 되자는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건국 이념을 가지고 건국한 나라입니다. 아버지를 경외하는 창조적 소수자들에 의하여 이 이념이 실현되어 세계의 모델이 되는 통일 선교 왕국이 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유사랑교회를 세워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임훈 목사님이 영육간에 간곳하고 모두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소서. 박근혜 대통령을 포함해서 억울하게 투옥된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법치가 회복되어 전방되게 하소서. 소득주도 성장, 탈원전, 400호 해체와 같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국민 생활을 해치는 모든 시도가 좌절되게 하소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유튜브를
정부를 포함한 인터넷 규제가 좌절되게 하소서. 국민들이 모두 깨어나 복종에 항거하게 하소서. 김정은 3대 살인 독재자 세력이 주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지고 고통받는 북한 동포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전교조 민노총 민병과 같은 반자유 대한민국 세력이 망하게 하시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불이 내린 악한 세력이 소멸되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수호되게 하소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사랑교회 성도들이 최선의 것을 배우고 분별하여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영적인 전쟁터에 나왔으니까 평안하게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혹시 자리를 안 옮기고 비가 좀 쏟아지고 걱정이 그냥 할까요? 아직까지는 아니 근데 갑자기 쏟아질 것 같아서. 아니 괜찮아요. 어떻게 안으로 옮길까요? 네, 어차피 제 생각에는 지금 지나가는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야 괜찮아요. 그냥 해요. 네. 네. 어제 한번 믿음을 가지고 어제는 하늘 딱 닫아주셔갖고 예배 드릴 동안만 짱짱했는데 네, 오늘 예배 참석해 주신 분 계십니다. 우리 박상훈 회장님께서 소개해 주셔가지고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실까요? 성수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어까지 나갈 거사. 애국 현장에서 열심히 싸우는 애국 부사 중입니다. 우리 성도의 다짐, 오래간만에 성도의 다짐 다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합니다. 행하는 믿음으로 나라를 구하는 애국 성도는 오직 예수 사랑,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배우면서 어린이 시대의 삶을 실천합니다. 네, 지난주에도 우리 문재인 정권, 문재인 퇴진 우리가 천만인 서명 운동을 했는데 반응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 여기가 불순하지만 또 예배 끝난 이후에 계속해서 문재인 퇴진 운동을 캠페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사람의 경건은 무엇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보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맺습니다. 경건임은 모두 다 정결하고 깨끗한 그런 경건인 줄 알았는데 세상에는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건, 즉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현상이 있다는 것. 군대를 가도 모든 게 정시범이 있고 오시범이 있죠. 제대로 된 시범을 보여야 되는데 잘못된 시범을 보이면 그건 따라하면 큰일 나죠. 어느 신앙이나 어느 종교나 그 종교를 갖고 있어도 그 종교를 잘 믿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즉 참경건, 우리나라 사람 참 좋아하죠. 참기름, 진짜 참기름, 순 진짜 참기름.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그 앞에 막 붙이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이거는 참경건, 다른 말로 하면 온전한 경건, 균형이 잡힌 그런 경건을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곧 보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전통에서 수천 년 살아왔기 때문에 유교적인 삶 자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과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언어 행실, 여러 가지 자기 인격을 잘 수양하고, 그래서 기독교 생활을, 신앙생활을 가지고 하면서도 유교적인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생활 잘한다,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뭐 안 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 여기서 그 말하는 것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이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속세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고행을 하죠. 108개의 번뇌를 생각하면서 속세를 떠나고 자꾸만 잊으려고 합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은 그걸 떠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신앙으로 그걸 극복하는 건데, 세속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다른 삶의 방식을 택하는 게 바로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돈 지키기 위해서, 건강 지키기 위해서, 명예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건강, 명예, 부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그렇게 노력을 합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권력 지키기 위해서는 뭐 친구 간의 신이나 정당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저 그 권력 지키려고 사람들에게 저거 배신자다, 뭐 파렴치범이다, 매국노라 하는 소리 들으면서 자기 권력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 가운데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교회, 집사, 장로, 권사, 목사 타이틀을 가진 사람 중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여러분 지금 한기총 몇 년 전에 정말 망신 중에 망신을 당했어요. 연속으로 한기총 회장 되기 위해서 내가 20억 썼다, 양심 고백을 했잖아요. 아니, 성도들이 피땀 흘려 벌은 돈을 당신 명예 권력 지키기 위해서 20억 쓰라고 하나님께 헌금한 겁니까? 그때부터 한기총이 해체 운동이 벌어지고, 그래서 한기총이 두 개로 지금 나눠져 있어요. 한국교회 연합인가 뭘로 해서. 어쨌건 그것도 권력인 줄 알고 장로 선출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로비 활동도 하는 걸 봤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경건한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여리고성으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가다가 그 광야에서 강도를 만났다. 근데 레위인도 그 강도를 보고 그 사람이 누군가 구해주지 않으면 광야에서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데 제사장은 예배를 드린다는 핑계로, 레위인은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그런 율법에 어긋난다는 그런 핑계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경건 거룩한 사람은 경건 거룩하게 다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도와달라고 얼마나 인기척이 느껴지니까 호소를 했겠습니까? 근데 이 경건하고 거룩하기는 하늘을 찌르는 이 교만한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 개처럼 여기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가다가 길을 멈추고 그 사람을 즉각 치료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우리하고 같은 유대인이라 하는 거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6.25 때 보니까 괴뢰군 병사가 있는데 17, 8 우리 어머니가 보니까 어리더래요. 다리가 잘라져 갖고 숨은 붙어 있어서 깔딱깔딱 물 좀 달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돌을 던지고 흙을 던지는데 저희 어머님 지나가면서 아이고 이게 전쟁이 뭔지 아는가. 그래서 물을 줬더니 어떤 사람은 잘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전쟁 포로를 잡아도요 인권이 있습니다. 함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걔 어린 나이에 뭘 알아서 왔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도 17살에 끌려와서 총 한 번 쏴보지 못하고 동대문 운동장까지 끌려와서 새를 보면서 첫 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전쟁의 희생자죠. 괴뢰군이지만 그런 사람 잘못되면 일단 생명은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군대에서 적십자가 가갖고 나이팅게일로 해서 적군 포로도 잡으면 고쳐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생활하는 사람인데 네. 그래도 요 앉아갖고는 예배 네. 있으니까 네, 예배 때. 예, 아무나 돼. 예.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은 그걸 신앙이나 뭐 저들이 자기네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당장 가서 그를 싸매주고 고쳐줬다 했어요. 여기에 무슨 경건 거룩이고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가 북한을 도와주고자 하는 거 우리에게 한 행동을 보면은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도와주고 일본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지금 반일 감정이 심한데 우리가 가서 지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자 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도와줬습니까? 적군도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가장 경건하고 거룩하다 하는 레위인과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 버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지금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불교, 천주교 각종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동족 우리 민족끼리 하면서 뭐 여기 광화문에서 304명 가진 것 때문에 난리를 치면서 우리 몸의 다른 반쪽인 2,500만 북한 동포들이 그토록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얼마나 애절하게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까? 이게 우리나라 종교의 모습이라면 그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이 불교건 천주교건 기독교건 그들을 들어쓰지 않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최대 문제는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최대 문제는 종교 문제. 다른 종교는 놔두고라도 우리 기독교의 문제예요. 우리 기독교들이 정말 제사장과 레위인 혼자 거룩한 척하고 우리가 점수 매겨서 저 사람 거룩하다가 하면 뭐해요? 여기 보니까 사람이 점수 매겨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경건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교단에서 정한 어느 교단은 형편없고 어느 교단은 거룩하고 경건하고 뭐가 인간이 어떻게 그걸 점수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점수를 매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수를 매겨주셔야 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다 생각하지 않고 그를 치료했어요. 자기 개인적으로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며칠 있다가 여기를 다시 올 텐데 만일에 돈이 더 들어가면은 이 사람을 계속 치료해줘라. 내가 돈을 더 주겠다. 여러분, 여관의 주인이 의심했을까요? 아니, 제사장, 레위인 다 지나가는데 이 사마리아인 알지도 못하는 어떤 사람인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강도에 당한 사람을 이렇게 구해주고 이미 돈을 많이 쓰고 시간도 낭비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볼 때
설사 그 사람이 돌아와서 돈을 더 주지 않는다 해도 아마 상관없을 겁니다. 왜? 이 사람 생명을 우선 구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아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반드시 돌아와서 돈을 더 주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기독교 생활 가운데 50%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기도 훈련하고 묵상 훈련, 그 다음에 그것을 삶에 실천하는 이런 경건의 훈련을 계속 우리가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50%입니다. 나머지 50%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이다. 어떤 한국의 신학교는 너무 이것을 많이 강조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고 신학교 3년 동안 그 신학생들이 성경을 몇 번 읽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회정의, 사회주의, 우리도 지금 사회정의를 부르짖는 일부의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렇게 NGO 바깥에 교회를 떠나와서 NGO 활동을 하니까 이런 우리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칭 우리의 이 행위에 인본주의가 들어간다거나 자신의 의가 나타난다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합격 점수를 줄 수 없는 겁니다. 여기 나오는 고아와 과부는 딱 그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needy people,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을 먼저 도와주라. 그것이 우리 진짜 참 경건의 기본이 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가 여기에 하나님께 합격 점수를 받을 참 경건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젠타일, 이방이라고 생각하는 로마인입니다. 그런데도 가이사랴 지방에 군대 백부장으로 와서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으면은 자기네 적대 관계에 있는 유대인들도 그를 칭찬하겠습니까?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점수를 잘 받으려면요,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에게 평가를 잘 받아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우리끼리 저 사람 신앙이 좋다. 그 사람 한번 시장 바닥에 가서 아니면 노동 현장에 아니면 정치판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도 칭찬을 하면은 그 사람의 경건은 진짜 경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경건이 바로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의 영적인 이 투쟁의 현장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쓰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참 웃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거리 미사일이 휙휙 수백 킬로를 대한민국을 관통할 수 있을 정도의 단거리 미사일이 발사됐는데, 그리고 한국을 얼마나 농락질하려고 좌우측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장을 한 비행기가 독도 상공으로 나타나서,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한 30분 뒤에 또 나타나서 휘짓고 다니고. 왜 거기에 나타났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일본하고 지금 반일 감정 있는 거 알고 거기에 둘의 싸움을 부추기고 미국하고의 싸움을 부추기고 남한의 이 종북 좌빨들과의 세력을 이거 부추기려고 수작질을 벌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미국의 지금 의회에서도 이건 UN Security Council, UN 안전보장이사회를 열어서 이건 UN 대북제재도 어기는 거니까 이것을 철저히 응징해야 된다. 더 강력하게 응징해야 된다. 아니, 미국의 국회의원들도 난리가 났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하는 자는 저 부산 자가치시장인데 어디 가서 회를 잡수고 계셨답니다. 여러분, 보통 때 이러면은 벌써 우리나라 내셔널 시큐리티 카운슬 열려야죠. 그렇죠? 지금 이게 보통 상황입니까? 미사일이 날아가고 우리나라 영공을 침범을 하는 수작질이 벌어져 있고, 또 알고 보니까 NNL에 우리나라 땅인 줄 알았더니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북한이 거기를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국토교통부에는 땅이 우리나라 땅으로 되어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북한군이 점령해 있다. 이거 정말 개판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면 국민, 영토, 주권, 이게 대통령의 세 가지 임무인데 우리의 안보가 지금 들락날락하고 경각지경에 달려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인이 미국에 끌려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 냉면이 맛있습니까? 한 그릇 좀 더 달라고 그랬더니 그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했죠. 그러면 우리도 한번 물어봅시다. 그 회가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총을 다 들고 무장을 해서 싸워도 될까 말까 하는데 완전 무장 해제를 해놓고 아직까지도 지난번 한 몇 달 전에 비확인 무슨 모호가 떴다고 그러더니 그거를 조사 중인 게 벌써 몇 달이에요. 요번에 이게 뭔지 조사하려면 또 몇 달 걸리겠습니까? 이런 정말 분통이 터져서 저는 그래서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 야당도 들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당장 국방위원회 해서 국방장관 부르고 안 되면 목을 잘리든지 안 되면 쳐들어가든지. 아니, 나라가 지금 이렇게 당하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도저히 정치인들은 실망을 넘어서 이제는 분노,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분노입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미국이 우리를 좀 어떻게 구해줘서 빨리 해결해줬으면 좋겠는데 요번에 미국도 뭐라 그래? 이거 ICBM 미국까지 넘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넉넉한 자세를 가지고 너희끼리 알아서 해결해봐라.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저번에 존 볼튼이 한국에 왔었습니다. 존 볼튼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북한을 Axis of Evil, 이 북한은 종전선언에서 이렇게 평화를 이룰 단체가 아니라, 집단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려야 될 악의 축이다. 이것을 가장 먼저 세상에 말했던 사람이 바로 존 볼튼이에요. 악의 축.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뭘 얘기하겠어요? 악의 축과 손잡고 한번 종전선언 평화,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보안법 철폐해서 고려 연방제를 이뤄보라고 얘기했겠습니까? 그거 하기 싫으니까 야당 대표를 만나서 대한민국의 야당과 태극기 국민들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 사람들을 끝까지 도와줄 필요가 있는 국민인가를 간보기를 하고 간 것 같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도 옛날에 에치슨 라인, 여러분 그때 북한의 전쟁 준비를 하루 이틀에 한 게 아닙니다. 바로 에치슨 라인을 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대한민국 공격한 거 아니에요.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지만 미국의 행보가 한반도에서 저 동남아시아 쪽으로 슬슬 내려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저희는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남중국 쪽으로 지금 시선을 돌리면서 이 사람들이 다른 생각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이때에 우리가 미국만 믿고 있다가는 우리가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겁이 납니다. 걱정이 됩니다. 한국의 군대는 60만밖에 안 되는데 북한은 110만 군대, 그 중에 특수군만 수십만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 20개월, 여러분 20개월에 병장도 안 되면요, 이거는 전문직 군인들은요 그 부대 그거 병기도 제대로